2024년 10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원한 독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느 책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총 16회에 걸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을 가지고 이 이적이 성도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내용이었죠. 율법의 그 총아인 나 자신의 그 욕심, 예루살렘 성전, 이 땅의 그런 사리사욕,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삶, 그곳에서 양의 우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삶,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그 성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런 성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런 양의 우리 율법에 갇힌 이런 내용들, 이 돈을 더 사랑하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던 그런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나의 모습, 이 율법의 우리로부터 어떻게 성도를 불러내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더 깊게 그 출애굽기를 내용으로 해서 한번 공부해 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언약의 내용,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이고, 오늘 말씀은 창세기 이 횃불 언약이 나타난 창세기 15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이 나중에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죠. 이 아브라함일 때 갈대아인의 그 땅에 살 때에 그 우르 땅에 거주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헤브론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 나타나셔서 하신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그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죠. 내 시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눌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게 되는 그날,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씨는 자손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생육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 통나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 같이 인간 측에서는 단 한 줄기에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율법이 되셨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저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된 그런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끊어버리시고 수많은 성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예언, 그것으로서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로 표현되기도 한 그 모든 성경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멸망에 갈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목적이 바로 성도로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된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바로 유한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성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고 성도의 그 자아와 싸워서 이기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끊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야살의 책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니므롯의 군대 장관인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장성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후에 그 아버지 데라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여놓던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부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갈대아인의 땅 우르 지역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죄악으로부터 끊어내시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절에 홍수 때에 노아의 8 식구만이 그 죄악의 세상에서 끌어냄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듯이 세 사람 중 단 한 명인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시할 땅에 그 지시할 땅을 제시받아서 그곳을 향하게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죄악의 세상과 분리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책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이브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의미는 다른 편에서 건너온 사람,
그 세상에 그 지금에 있는 땅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것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갈대아인의 땅에서 건너온 그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가나안 토착민들에 의해서 불려진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토착민이거나 저거는 오랫동안 거기에서 정착해왔던 그 나라의 주민들에게는 단순하게 그 이방인, 곧 요단 저편, 큰 강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 그 사람이거나 강 건너온 사람, 그것으로 알려졌던 것이죠.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에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호칭으로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유브라테스 강 가나안 건너에서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기원을 이룬 사람이지만 바로 강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땅에서 히브리인으로 이방인으로서 건너온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상태들을 바로 영적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에서 태어난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부터 난 자라야만 이스라엘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그 로마서 9장 7절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보면 뭐라고 원어 그대로 나오면 원어 그대로를 말하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자녀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삭 안에서 그가 너에게 씨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 그러니까 자손과 씨를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의 그 일명 헷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6절을 기점으로 해서 씨와 땅을 대조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나타난 자손이라고 나타나는 이것이 제라거든요. 원어에 이 자손, 또 원어 에레츠에 해당되는 그 땅, 이것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 땅을 소유로 주시고 그곳에 제라, 자손, 씨를 많게 하시겠다. 약속의 자손들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양의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씨로 표현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심으시고 옥토의 땅, 약속의 땅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곳, 그곳까지 이끄시겠다는 내용들이 함의된 것으로서 결국 씨와 땅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 하나됨을 말하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그 기원이 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약속받은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도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계통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을 통해서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약속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불릴이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클레데세타이라는 것인데 칭하다, 부르다, 이름 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오직 이삭을 통하여
시작되는 후손들을 약속의 자녀라 부르시고 그들을 약속의 자녀라 인정하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리진 사람들을 8절의 말씀처럼 씨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참된 씨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7절의 씨라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씨를 통해서 이삭을 시작으로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영적 후손, 영적인 자손들을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시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단순히 그냥 살아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많죠. 하지만 영원히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잖아요. 지난번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기록된 그 사람들, 그들은 결국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의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시 살아남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한번 구별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을 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받게 하실 거냐고, 확정해 주실 거냐고 아브라함이 묻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또 나타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은 이 유한의 세상 속에 속한 그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한의 세상에서 주어진 그 땅에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나가면서 그곳에는 집을 짓지 않고 바벨탑을 쌓지 않고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약속의 땅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땅에 네 발로 다니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늘을 나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씩을 그냥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땅에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을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하늘을 나는 새는 그냥 놓습니다. 쪼개지 않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그런 이민족들이 행하던 관습들인데요. 이들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 쌍방이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쌍방이 희생제물을 반드시 둘로 나누어 놓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표로 쪼갠 제물 사이로 쌍방이 손을 잡고 당사자 간이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 언약 후에 당사자 중 어떤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쪼개진 이 제물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가 약속하는 그런 엄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서로가 지켜야 될 그런 언약, 계약이기 때문에 쌍무언약, 쌍무계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물을 그냥 가지고 오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이방인의 간섭들을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둘로 쪼개어 넣죠. 그런 이방 간섭들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상태는 바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고, 바로 그거를 통해서 흑암과 두려움, 공포가 있게 됩니다. 바로 유한의 세상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둠과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 자체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셔서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종국에 가서 재창조의 때에 가서 완성의 때에 가서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인 성도와 남자인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 되고, 바다는 사라지게 되고 거룩한 땅만 존재하게 됩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존재하게 되죠. 시험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과만 남게 되죠.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로 이 갈라짐의 때로 흑암과 두려움의 때, 나그네의 삶을 사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힘겹게 노저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기원전 1406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죠. 이 아브라함의 기록은 이 역사적으로 모세오경이 기록된 1406년, BC 1406년 이 기록된 그 시절보다 1406년보다 훨씬 앞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기원전 627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에서 이 예레미야의 시대 때에 그 재물들을 둘로 쪼개는 간섭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재물을 그냥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 이민족들의 행위들을 보고 그냥 쪼개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그 행위는 땅의 것은 쪼개어져서 결국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일 뿐이고, 또 하늘의 것인 비둘기는 쪼개질 수 없음을 은연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그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할례의 내용의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뼈가 꺾인 것이 없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또 그것을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뼈라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라고 말하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를 일컫는 것으로 남자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여자인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의 그 우리 속에 택한 자들을 남겨두지 않겠다,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스스로 죄가 되셔서 그럼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율법의 우리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강제적으로 끌어내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둘로 쪼개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늘의 존재, 그리스도는 결코 쪼개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정, 즉 성도가 살아야 할 이 유한의 세상에서의 그 삶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고 가운데서도 완전히 죽게 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날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살려내시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한의 세상에서 완전히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인생으로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위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들의 모든 것을 징벌하시고, 애굽을 그러니까 징벌하셨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빠른 것이 되는 것이고, 이때에 큰 재물, 그러니까 천국 그리스도를 안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룰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이를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바로 창세기의 내용 횃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행하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 그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바로 오버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쪼개진 재물 사이에 지나가는 그 쌍무계약을 아브라함은 절대 지킬 수 없죠. 아브라함은 유한의 세상에서 장수하게 되지만 결국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오랜 세월 신약의 세대에 이르러서 이것이 결국은 실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은 편무계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만 맺어질 수 있는, 성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며, 인간 측에서는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도 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게 되시는 겁니다. 이 환상이 실제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 요한의 세상을 사는 인간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 어떠한 공로도 내어놓을 수 없고, 예수님이 홀로 짐승에 쪼개진 것 같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 측에서 무엇을 내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재물 위에 날아드는 독수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하는 율법주의자들, 행위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던 그 선악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믿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하였고,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것을 믿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안티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도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시대에 보았고, 모세 역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았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못 봤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일 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양의 우리, 율법의 총화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사건과 같다는 것임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보고 강도라고 그렇게 하시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역시 구별해 지어 놓은 거룩한 곳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죠. 이것은 구별된 곳이죠.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구약에서는 보면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나님은 늘상적으로 대화했죠.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담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 지성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하영금을 두시고 거룹을 두셔서 그 땅을 고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 특권층의 권력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은 소돔으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아주 굴욕적인 것이죠. 행위율법자들 자신들로 봐서는요. 이 행위율법주의가 그 판치는 그런 작금의 대형 교회들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물론 작금의 교회들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현재 교회들 보면은 자신들이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자신의 욕심,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이고 자신의 배가 신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애굽, 소돔, 바벨론이 멸망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곳에서 멸망자들이 받을 그 재앙에서 나오라고 오늘도 성도들을 향해 외치시고 계십니다. 율법 안에, 우리 안에서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이제는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더러운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땅,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은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 좋은 씨인 예수님이 떨어져 그것을 옥토로 바꾸어서 그곳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성도들의 마음밭, 영적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땅의 그 진리입니다.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옥토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지성소인 에덴으로 양의 우리에서 강제로 이끌어내어서 에덴의 원형이었던 그 천국으로 끌어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옥토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죠? 다들 아주 좋아라 하는 그런 말인 그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뭐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기도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는 그런 복, 이것을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판검사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런 부귀영화를 원하신다면요, 이 땅의 것인 그 무당을 찾아가세요. 저 절에 찾아가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이런 것으로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함을 받은 그런 함의 땅인 이 세상에서 본향을 찾는 자들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고 칼로 상하고 돌로 맞는 그런 고난을 받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그 삶이 어떤 이 땅에서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타 종교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행위들이 잘 되었다고 그래 칭찬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신앙 상태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면 많은 핍박과 시기와 질투를 맞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한의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맞아 죽을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임을 이미,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그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횃불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쪼개어놓은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이 있기 전에,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 횃불이 나타나기 전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죠. 이것은 절대로 물러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단 두 번 물러나시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앞으로만 가셔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뒤로 물러나는 것이 두 군데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시대 때 애국 군대로부터 그 홍해 앞에서죠. 여기서 홍해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의 앞에서 인도하다가 백성의 뒤쪽으로 물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사야서에 나오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징표로 해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시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그런 이적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 종국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택한 자들이 뒤로 물러난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뒤로 물러가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친히 어떠한 행태로든지 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뒤로 물러서시기까지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 험한 풍파와 풍랑이 일어나는 험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풍랑이라는 바다에서 율법의 울타리에서 끄집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성도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천국이 되도록, 옥토가 되도록 지키실 것이며 인도하여 내시며 그곳에서 그 옆에서 항상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이겨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힘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응원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횃불 언약의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인간책에서 쌍무 언약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홀로 지키신다는 그런 편무 언약을 홀로 맺으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쪼개진 그 재물을 지나가시는 것이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편무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든든한 분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어서 승리하시는 한눈을 팔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풍랑의 그 밤에서 시로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가고자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